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쪽 원풍기 끝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나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14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으나 깨닫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당했던 그가 오늘 자기 고백이 있는 걸 보면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개역 한글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 여기서 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적이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자연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야만이라는 것은 지적 수준이나 또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대 성경에서는 보면 명확하게 미개한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미개한 사람. 문화이건 야만이건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미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자신들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시대에도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공유했던 이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또 있고요. 또 다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외의 민족들에게 의해서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을 통칭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라의 문화를 접하지 않는 자다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좀 쉽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오늘 1장 14절, 도마서 1장 14절에 명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이나 문명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을 여겼던 헬라인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인이 아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만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있는 자나 사회의 지혜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포괄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핵심은 뭡니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뭐라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비방하고 폭행하고 해방자요 막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왜 해방했느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을 놓은 거예요. 핍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괴롭히고 핍박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이 사울이 있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되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산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포악했다. 포행자라고 그랬습니다. 포행자. 또 폭행자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악의를 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인격을 유린하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참 바울의 자기 내면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 중에 자기가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빚진 자를 얘기하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삼. 히브리 말로는 야삼. 근데 여기가 뭐냐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채무 또는 죄를 뜻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같이 죄 그러면 하말티아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오페일레테스라는 뜻이 이 뜻으로 나는 참으로 빚진 자입니다. 근데 여기
죄를 뜻하는 그 뜻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때도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때의 이 죄, 이 채무 또는 죄를 뜻하는데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때 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은혜 때문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 이런 아주 깊은 것을 말씀하면서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의 정말로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아까 말씀대로도 나는 어떻냐? 예수 믿기 전에 어떻나? 이걸 보면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한 자요, 해방자요, 뭐 오만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다 생각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각박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악의를 품고 남의 인격을 유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좀 더 이로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저는 해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 그렇게 오만했던 사울에게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서 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에 참 은혜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여기 로마서 1장.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절에는 아주 떳떳하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떡했다고요? 사울은 이랬거든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에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칭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대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 작은 자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작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 말이지요. 그 당시에 유대계 중에서 아주 엄격한 그는 바리새파고요. 그는 최고의 율법 교사를 했던 사람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고 엘리트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했겠고 그랬겠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유대와 그 율법과 이런 전통에 대해서 이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눈에 베이는 게 없죠. 네. 그러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 최초에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그 증인의 자리에까지도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형을 주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자들을 둘러 비쳤는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강한 빛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음성은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이 사울은 그토록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였음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강한 빛을 통하여 시력을 잃게 되지요.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눈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사명을 부여받은 여태까지 자기가 보았고 체험하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은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로서 살기 위해서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한 그 자기의 고백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이제 빚진 자다.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첩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겠죠?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바울이 됐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오늘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하지요. 예. 바울은 복음 전파의 한계는 문화나 민족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자나 무능한 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 경계를 두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싹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름부터 계명을 하더만은 얼마나 이렇게 낮아지는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주 이름대로 작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뻣뻣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참 받아주기 어렵거든요. 예. 안 믿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내뱉고 하라 그러면 네 잘난 맛에 살아라 이럴 거예요. 그냥 그분들에게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도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합니까? 매스컴에서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기독교인이든 뭐 어쩌든. 그러면 그것만 또 보고서 아이고 기독교인이 왜 저래 하면서 막 대듭니다. 다 썩어버렸다든지 뭐.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빚진 자라고 그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바울은 내가 참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음속에 그 영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받은 사도 직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이 된 것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다 줍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사회에 나가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건 뭘까요? 오늘 바울처럼 믿어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받고도 그만한 거력이 못 되고 직분 받은 새 아주 감초나 된양 어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받음을 통해서 사도로서 사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강렬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이 나오지요. 원망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끝마칠 때에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려고 하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뜨거운 가슴이. 다른 것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차지가 않아요. 눈에 배지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물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에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주의. 내 이웃을, 그러면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겠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한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에 불이 나도 관심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팽팽 놀아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가 죽은 대학생 보세요. 직장이 없으니까 엄마 나 돈 벌어 올게 그런 사람이
저 악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렸어. 연일 그냥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한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호렙산 금식기도원의 그 박창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그 불모지 같은 풀이 자기 키보다 높은 그 기도원을 인수를 하다가서 사모님은 손가락이 그 루마티즘 관절염이 걸려서 손가락은 휘어지고, 근데 제일 먼저 기도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산속에.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나라가 왜 이래 이러면서 바른 말하고 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비평이나 할 줄 알지. 기독교니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했던 사람들, 앞으로 기독교가 허물어져 가고 앞으로 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바른 말하는 감옥에 가두고, 과연 여러분 그런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여러분 저보다 더 정보를 더 알고 있는 마음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는 마음을이나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몸 하나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바른 말을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그전부터 믿음의 신앙을 굳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날이 올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응?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처음에 넣으면 개구리가 안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끓입니다. 지 죽을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익혀서 죽습니다. 서서히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들을 안주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때 가봐야지 뭐. 사단의 전략은, 악의 전략은 눈에 금방 보이면 좋지만 연탄에 피어나는 가스처럼 스물스물 들어와서 잠자는 영혼에게 들어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주님이 보여집니다. 나사렛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왔느냐? 고향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웃이 멸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전파가 어려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사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정반대로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영접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미지그리 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모두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싶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된 사도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복음을 저들이 받아주기만 원한다면,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그 길, 주를 위해서 달려갈 그 복음의 길이 다 마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일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조금만이라도 손해가 되면 발을 빼버리는 심령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잠자는 심령들, 신앙이 차고 미지근해 버렸던 신앙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나부터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더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어두운 장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지옥 역시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스데반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이런 말씀을 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억만 가지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가면서 그 마음속에 오는 그 간절함이, 그 겸손함이 저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 16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그 호렙산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전화를 했더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사람 많이 기도하고 호렙산 기도도 할 게 많을 텐데 저까지 기도를 해 주시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문이에요. 기도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 길이. 바울은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였고요. 자신이 앞으로 해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끝까지 복음을 로마에서까지도 전하고자 하는 저들이 완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바울에게도 다가가셔서 말씀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시기를 원한 줄 압니다.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를 말아야 된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위기에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